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다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그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도 함께 주의 나라에 가는, 즉 함께 구원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있는 자리가 다르며 사는 것도 다르며 또한 일도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한 구원의 부르심으로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르심의 삶은 현실적으로 볼 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별히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많은 부딪힘과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살펴보며 그의 부르심과 그가 직면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주시는 은혜와 순종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챙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 즉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고 출발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람이라 되어 있지 않고 생명이라 되어 있음으로써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가축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상당한 규모의 여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아주 쉽고 간단한 그런 여행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5절 후반절에는 가나안에 마침내 출발하여서 도착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마침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에 왔다라고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이 매우 잘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직선거리로 쭉 따지면 720k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멀죠? 그런데 우리가 길로 갈 때 직선으로 쭉 갑니까?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수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짐이 실리고 짐승들도 있는데 직선거리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추정해 보면 850km에서 860k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신약에서 하루길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하루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32km 정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최적의 조건에서 도보로 걷는 거리입니다. 즉 걷기 가장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사람이 하루에 가는 거리가 32km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2km를 간다고 치면 약 22일 정도 걸립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짐승도 있고 짐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한 달 정도 걸렸다고 봐야 합니다. 가는 동안 식량이 필요합니다. 가축들을 먹일 여물 사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면서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는 것 자체만 해도 참으로 많은 재산과 시간, 고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보니 모두 다 가나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내려온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해 호수의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지점이 바로 세겜입니다. 많이 내려온 것이죠.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보니까 살만한 땅은 다 가나안인이
차지해서 벌써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점점 더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네게브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네게브라고 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네게브라고 치고 띄우면 바로 옆에 사막이라고 뜹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네게브, 여기서 남쪽은 사막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즉,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게브는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도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쳐도 정말 변두리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 정말 기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겜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 이상의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저 살만한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끌고 온 무리를 이끌고 먹고 살만한 땅은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가라 합니다. 사막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약 30km 정도 더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장막을 친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정착을 해서 장막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장막을 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장막을 폈다가 그 다음 날은 거두고 조금 더 남방으로 가서 다시 텐트를 치고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다시 텐트를 거두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남방으로 가서 텐트를 폈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머물지 못하고 점점 뒤로 물러나갈까요? 그건 거기에 가나안인이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인 입장에서도 자기들만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어느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의 무리가 와서 산다고 하면 당연히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곳에 있다가 그 다음날 조금 더 밑에 가서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밑으로 가서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밑으로 조금씩 말이 좋아 사막으로 남방으로 옮겨간 거지 조금씩 밀려난 것입니다. 네, 유명한 사막. 정말 이 사막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처절한 상황을 9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나는 사막에서 살아야 하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 가야지 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준비 없이 그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저 짐을 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왔는데 그 도착한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뭘 먹고 뭘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야 유목을 하며 살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유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것도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8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의 절박함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축과 무리를 이끌고 더 이상 저 사막으로 어떻게 내려가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심하시게도 점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쫓겨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고달팠겠습니까? 롯도 고달팠을 때고 사라도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기껏 주인을 따라왔더니 점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가니 그 불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떠한 보장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저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더하게도 기근까지 옵니다. 극심한 기근까지 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기근에 온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근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해에 왔다는 학자도 꽤 많고 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잘 알 수 없다고 표현한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다들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근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 가나안에 도착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나타난 기근이란 말입니다. 이제 겨우 남방에서 겨우 살만 했더니 겨우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더니 대기근이 와서 정말 굶어 죽을 판국입니다. 이쯤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땅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지만 그 부르심에 따랐을 때 그가 만난 것은 철저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재산을 증식하기는커녕 재산이 축내기만 하는 그런 상황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갔을까요? 저는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식, 즉 후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를 살펴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 우르, 즉 도시 하란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오갈 데 없는 롯을 아브라함에게 맡겼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반쯤은 후계자 삼아서 데려갔다는 생각 역시 얼추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에게서 큰 민족, 나라가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자녀 하나 없지만, 그래서 롯을 후계자 삼아야 하지만 나의 혈육이 이 땅의 모든 혈육의 복이 될 거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부르심의 그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흔들렸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걸맞는 환경이 아닌 더욱더 나쁘고 악화되는 환경만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신은 벌써 죽고 없을 미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사는 현실이 사막이 되어 감에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리고로 해서 가나안 정벌을 시작합니다. 여리고 다음 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이성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 그르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왔던 그 순서 그대로 역순으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밀려났던 그 경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로 그대로 가나안을 정벌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아브라함은 밀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1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까지 와서 아브라함과 군사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불가침 조약입니다. 한 도시, 잘 나가는 도시의 왕이 아브라함과 협약을, 군사 조약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점점 밀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순종하신 아브라함, 자신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민족은 정말 그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부를 때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통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2절에 나온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또한 모든 족속이란 여기서 단어는 혈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가족, 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자들까지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밀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선하고 정말 사랑을 하며 나아갔는데 직장에서 점점점 밀리며 다른 경쟁하는 자들에게 점점 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밀려감을 두고 보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자손이 우리가 밀려간 우리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에 다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받는 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우리의 지경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